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진입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배교와 불순종의 역사로 규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폐역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레인의 기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촉구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고 이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인을 칩니다. 23절에서 25절은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입니다. 레인들의 기도는 출애굽 사건과 강야 전승에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강조합니다. 23절에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암시합니다. 23절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이라는 구절도 족장 이야기의 땅 약속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간주합니다. 특히 24절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룩한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에서 여호수아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묘사하는 표현들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소개하는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줍니다. 26절에서 31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불순종과 배교입니다. 약속의 성취에 이어 레인들의 기도는 가나안 땅에서 겪은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해상합니다. 전체 단락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에 대한 언급을 처음과 끝에 위치시키므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동일한 불순종과 배교의 시대로 묶습니다. 사사계의 증언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는 불순종과 배교의 시대로 요약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방 대적들을 통한 징계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사기 문맥에서 대적들의 압제는 이스라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 대적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은 후에 다시 배교의 상태로 회귀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배교는 죄와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배교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불순종은 결국 배교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민족적인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불순종과 배교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진노로 바뀌고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 넘겨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폐역한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고토로 돌아온 사실을 가리킵니다. 32절에서 38절은 회복에 대한 청원과 공동체 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레인들의 기도는 끝으로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고백과 청원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서의 문맥에서 백성들의 참여와 회복에 대한 간구는
이후에 등장하는 언약 체결 의식을 준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단락은 주제 전환을 나타내는 베아타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이런 형식은 시편에서 현재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문맥에서 나옵니다. 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감찰하시고 이전 상태로 회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32절에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으로부터 기한 유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먼저 선조들과 자신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율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타락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현 상태를 애통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본문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종살이로 규정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한 결과는 이방 나라의 종살이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구원 이전의 상태로 회귀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피정복민의 신분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세금을 내고 이방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들의 상태는 종살이입니다. 레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페르시아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로 바뀐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백들과 레인들과 제상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언약적인 헌신을 다루는 38절은 백성들이 언약에 임봉하고 서약을 하는 장면을 다루는 10장과 연결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 성경은 38절을 10장의 도입으로 간주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언약 체계를 의미하는 일반적 히브리어 구문과 비교할 때 어원적으로 신실함 혹은 충성스러움을 의미가 덧붙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는 장면과 이어집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사용하여 앞으로 체결되는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으로 간주하며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레인들의 역사 해고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율법에 대한 순종이 매우 강조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율법에 대한 강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기한 공동체에게 토라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치를 보여줍니다. 신명기적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표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마치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저지르는 인간의 배신의 교차는 한편의 비극적 서사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죄를 회개하며 미래의 삶을 언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 저희 역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하늘 양식과 좋은 것을 부어주셨으나 저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등한히 여겼고 주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외면했으며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잊고 고통 속에서만 주님을 찾았던 완고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인자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저희의 수많은 죄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 땅의 강야를 걸어갈 때 그 은혜의 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저희 남은 생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ill your promise stood so strong. You are faithful.